happe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새 학기와 함께 새 추파를 하는 3월 첫 주일 거룩한 주일에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환경이 희망으로 가득 차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겨울의 긴 어둠을 지나 봄을 맞이하게 하시며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더 깊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멘.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예,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옵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수술을 앞둔 심은재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희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이번 수술을 통해서 모든 육신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술을 마치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으로 모든 병마를 떨쳐버리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며 변화가 거룩함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들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사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신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묵상하게끔 하기 위한 흔적, 표징입니다. 그렇게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표징이지 언약 자체는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으로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제 그 육신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폐지되고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할례는 자신의 몸에 중요한 무언 것을 잘라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7장 후반부에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본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5장 전체에서 제가 하나님의 발언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5번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이 15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이 17, 18절에 아브라함이 두 번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본문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 15절부터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사레를 이제 사라라고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17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사레란 원래 이름은 공주 여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라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 많은 왕들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사라는 또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사례가 되는 사건 속에서 한두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인 중에 이름이 바뀐 사건은 사례가 유일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일한 사건은 또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창세기 23장 1절에 그녀가 127살에 죽었더라, 그리고 막벨라굴에 묻혔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언급된 여인은 사레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특히 이제 남성 선지자나 특별한 인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제 많이 언급하죠. 족보에서도 몇 세에 죽었더라 한 것도 다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언급된 표현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독보적인 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 이름이 바뀌면서 왕들을 후손으로 둘 것이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히 더해진 내용이 없는데, 반해서 사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이 사라의 몸을 통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더하고 계신데요. 지금 6절과 16절을 좀 비교해 보면, 6절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근데 16절에는 이제 그 사라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는 바로 그녀 사라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보다 좀 더 자세히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여러 민족의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6장과 17장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제가 그 13년의 공백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3년의 침묵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갈을 통해 허락된 이 이스마엘의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재롱을 보면서 현재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17장이에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겠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약속하셨고, 또한 오늘의 본문 속에 이제 아내의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이제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태에서 나올 아들을 통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다음 누구를 통해, 누구의 태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그녀를 통해 하고 계신 것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 그녀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말씀, 사라가 되고 사라가 그녀의 태를 통해 자녀를 낳아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사라에게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래서 평생 겪었던 그녀의 수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더 계속 구체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죠. 좀 더 일찍 해주시지, 약속하셨으면 그때 바로 주셨으면 이런 문제들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불평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1절의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우리는 조금 더 손쉽게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때가 바로 나의 카이로스, 나의 때다라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살아내는, 그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17절 18절에 걸쳐서 두 번 말하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17, 18절에 두 번 이르되라는, 아뢰되 이르되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엎드려 웃었습니다. 뭐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불가능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이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였는데 본문은 이제 100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생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하기에 그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 웃으며라는 표현이 사용되니 차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웃다, 농담하다, 희롱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웃음은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사라를 통해 아이를 줄 거야 그랬더니 엎드려서 고개 들고는 못 듣고 엎드려서 지금 비웃는 거 말이 돼? 100세 됐는데 어떻게 출산해? 둘째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어서 18장에서도 이제 천사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천사의 방문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문 밖에서 사례도 듣고 웃었어요. 똑같이 차크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비웃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하고 이제 비웃자. 이제 너가 웃었냐? 안 웃어도 막 이제 그때 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본문에서 이제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차크라는 표현인데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간 상황에서 약속의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차크했다, 뛰놀더라. 이 표현은 이 웃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난잡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난잡함, 환락에 빠지다 이런 표현이 차크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비웃고 하는 이 표현들이 사용되는데 유일하게 창세기 21장 6절에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진정 그를 낳고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 차크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한번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비웃던 비웃음이 이제 이후에 진정한 웃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 기뻐해야 하지만 때로는 비웃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멸심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진정 약속하신 대로 그 비웃음을 이제 이후에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이었고 그래서 비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 현재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삶에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멈추시지 않으시고 이삭을 웃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뜻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아니야. 나는 이삭을 원해. 이삭을 통해 내가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 내가 그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현재에 안주하여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그 순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불행하거나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현재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갔어요. 이 이스마엘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그냥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여 이제 정착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 정도가 내가 너를 향해, 너를 위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그 자녀를 낳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약속한 대로 그에게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 미리 알려주는 수태고지 기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수태고지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인물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태어날 인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됨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수태고지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해요. 이삭,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들에 대해서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삭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보는 것처럼 그의 불가능, 그와 사라의 불가능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개입하셔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시린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 곧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이끌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 것을 예언했죠. 가장 중요한 수태고지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런 기적적인 수태고지의 사건은 어찌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며 그의 선택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바로 이삭을 낳을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라는 이 명령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언약, 하나님의 구원과 잇닿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창세기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나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가 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한 한 단어는 바로 이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이 날에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불렀습니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그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12장에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 아들이 없었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15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너를 통해 자녀를 줄 거야. 이때도 누구를 통해 누구의 태에서 날지는 말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16장에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본 것처럼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노년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된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의 재롱을 보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지금 그의 모든 사랑, 희망, 꿈들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미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마음속으로 정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께서 99세 된 그때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사라라고 하겠고 그 사라의 태를 통해 내가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를 통해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때였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아이를 낳게 했다면 아마 그때는 사레가 아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의 남성들이 그 사라를 보고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휘어잡을 정도로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과 어찌 보면 사라의 힘을 빼고 계신 것이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 소망이 없어진 상태가 된 그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의 그 여러 현실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어떤 한 티끌만한 희망이라도 남아 있었던 그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그때를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던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잉태 단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만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온 땅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함께 나눴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날이 저물어가는 어두운 이 빈들, 광야 같은 그 때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걷는 그 순간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사례를 사라로 계명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어쩌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도리어 기존의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뒤엎어야 하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방향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웃으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로 그 날에 That very day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바로 그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신의 포피를 잘라내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묵묵히 이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큰 어떤 변화 없이 살아내는 이 삶 속에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죠. 자, 그 순간 또 어느 순간 나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룩한 소명, 이 비전의 부르심을 들을 때 이것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응답하며 반응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또한 기다리며 또 그것들을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 그런 분별력을 갖추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날에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셨고 또한 이제 사례를 사라 되게 하셨습니다. 현재 만족하여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렸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열심으로 그를 이끄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 또한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그 때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고리문답 9번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